자,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우리 부분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읽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지나서 8절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같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분별력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분별에 달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에 달렸잖아요. 숨을 쉬면 산 거고 숨을 거두면 죽은 거죠. 그죠? 이게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육의 시각의 얘기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항상 여러분 원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은 결국은 말씀 싸움이다. 그죠? 성경인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통일. 성경 66권이 마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야? 한 줄거리, 한 주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다. 그게 통일성을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통일성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통일성을 이루는데 그 큰 주제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것을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결정을 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게 중요하냐. 처음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중요해. 죄. 그러면 죄의 가장 근원적인 얘기로 올라가서 죄의 근원이 뭐냐? 그죠? 죽음. 죽음의 근원이 뭐냐? 항상 어디를 보는 거다? 처음을 보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간을 보면 처음이 아니라 중간을 대입시키면 그죠?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때뿐이야.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항상 어디를 근거한다? 처음, 그죠? 처음, 그죠? 물 한 그릇을 엎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그죠? 그 이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틀어져 있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임시로 봉합할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본질적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부분적인 것을 전부 있냐. 그게 누가 하는 수법이다? 사람이 하는 수법이요. 악한 영이 하는 수법이다. 부분을 어떻게 보도록? 전부를 보도록. 아주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된다? 좀 시원치 않더라도 세밀하지 않더라도 먼저 뭘 보자? 전체를 보고
전부를 보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분도 봐야 되지만 우선 전체의 내용이 뭐다. 계속 전체를 보려고 하는 시각을 갖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볼 때 모순되지 않게 볼 수 있게 되겠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의 어떤 것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수정하고 바꾸고 새롭게 그렇게 가야 본질적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 먹지 못하게 하면 당장은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볼 때 술을 먹을 수 있고 또는 술을 먹는 걸 끊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술을 먹는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술을 먹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술을 먹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아가서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술을 먹는 결과의 행동은 하지 않게 됐지만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 그 원인이 술이 아닌 다른 것 쪽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원인, 근원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입해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할 때 항상 어디를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처음 시작, 그죠? 첫 사건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첫 사건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히 대입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어쨌거나 그죠? 우리 이제 신앙인들 또 사실은 뭐 그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죠. 사람은 분별을 하면 사는 것이고 분별을 못하면 죽는 거다. 그죠? 이게 절대 중요합니다. 그럼 뭘 분별하는 거냐?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그죠? 뭘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을 분별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다. 그죠? 그걸 성경은 특별히 또 예수님은 소경으로 설명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어두움으로 설명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소경이다. 그러면 단순히 육의 눈이 멀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단순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소경의 의미는 뭐예요? 그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영적인 말씀을 분별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소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걸 분별하기 위해선, 즉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건 결과론적인 기준에서 육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 영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하나님과 등졌을 때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과 등지고 나면 뭐 한다?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는다. 제 말 이해되겠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만 애를 쓰면 사람에게 큰 문제, 이중적 사람이 되게 만든 겉과 속이 다른 그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등졌구나. 즉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 거구나. 그게 원인이에요. 그럼 어디를 관심을 둬야 돼?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에 초점을 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그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분별하게 되고 영의 눈이 뜨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런 건 뭐,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외에, 그죠?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싫어지는 쪽으로, 안 해지는 쪽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 문제를 지금 정확히 짚고 있다.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혼자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쁜 피해를 입힌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나쁜 행동을 할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거야. 왜 나쁜 행동을 할까? 고찰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 그래. 마음이 악해서 행동이 나쁜 거구나. 그러면요, 잘못된 교육이 뭐냐 하면 나쁜 행동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죠? 큰 문제가 생겨요. 다른 행동, 다른 제압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제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속여가면서 하게 되고, 왜? 여전히 마음 상태는 악하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 아주 중요해. 사람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겉모습은 천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데 그 사람이 안 보는 삶의 모습, 그죠? 안 보는 삶의 모습에서는 상상 못할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게 정말로 아주 위험하고 위험한 것이다. 이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종교도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걸 아는 거고요. 종교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마음이 악하니까 뭘 바꾸면 돼? 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저 바꾸는 방법,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종교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것을 해서, 또 유교는 이런 걸 해서,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는 그 방법을 제시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시한 그 이제 방법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다? 행위더라, 행위. 즉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서 뭐라는 거예요?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은 악한데, 마음엔 욕심이 들끓어서 주기 싫은데 뭘 하는 거야? 강제적이요, 체면이요,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 그저 남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자기는 라면 하나 끓이면 자기는 라면 국물만 먹고 라면 건더기는 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행동으로서 계속하는 거죠.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이 안 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심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실패한다. 그죠? 한평생 종교 놀이 하다가 인생 100년 살고 끝에 와보면 안 변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그 일생 동안 속는 거야. 종교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겉으로 볼 땐 정말 그럴듯한데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똑같아요, 종교와. 근데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그 악심을 선심으로 바꾸는 방법이 다르다. 그죠? 이건 심에 의해서 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을, 그죠? 바꾸려고 어떤 행동을 해도 행위는 심의 결과이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바꿀 수 없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악심을 선심, 보다 더 강한 다른 선심이 내 악심을 바꾸어 줘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죠? 메시아고 구세주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악심을 그 선심에 의해서 바뀜을 받으려면 존재 조건이 있다. 내가 악심인 것을 뭐 해야 돼? 인정하고, 그죠? 그걸 버릴 때, 내가 내 마음이 악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행동,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악한 거구나, 잘못된 것이구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진심이야. 이걸 막 주장하는 거야. 난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말이 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선심, 다른 분의 선심. 인간은 다 악심이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분, 신밖에 없죠. 그의 선심으로 어떻게 나의 악심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심으로 바꿨더니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더라? 선행이 되더라.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육적으로 말하면 숨을 쉬냐 숨을 쉬지 않느냐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은 뭐다? 분별을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죠?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육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론하면서 산 자의 하나님이래.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님의 기준엔 살았다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아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제 말 얘기, 분별력이 있는 자죠.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실제 신앙으로 접목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내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해. 안 보이던 길이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과 은혜를 보게 돼요. 이건 어른들 아니라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대한 문제, 취직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요. 그죠?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분별력이 생겨야 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영의 눈을 뜨는 거죠.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을 때 얘기야. 즉 하나님과 등지지 않아. 매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 더욱 분별의 힘이 강해진 만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보이는 거야. 고수예요. 몇 수가 앞수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야? 똑같이 둬도 고수는 몇 수를 앞에 보면서 장기를 두고 하수는 그때 당장 내 느낌, 감정,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장기를 두니 그게 게임이 되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병이 들었든 돈이 없든 사회적 위치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 말이 되겠죠? 이 100년 동안에 반드시 새끼 잘 먹고 고급 저택에서 고급을 누려야만 잘 사는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서 은사일 수도 있어요. 계획에 따라서 그죠? 겨우 밥 세끼 먹고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100년의 그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아주 수억 년 끝나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의 시각, 100년의 시각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면, 영원한 세계의 신앙을 보면 큰일 나죠. 영원한 세계의 신앙의 관점에서 100년을 보면, 그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예수 믿으니 나도 부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강건하니까 나도 늘 강건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죠? 하세요.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을 쓰고 싶은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돼?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에 처하게 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 말 이해야 되겠죠? 이런 복합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을 보고 나를 보면 시험 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시험에 들고 그죠? 그 시험이 뭐야? 좋은 쪽 시험은 없어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낙심되거나 둘 다 악한 영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는 거죠. 그죠? 제가 오전 시간에 발전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루를 왜 사느냐? 발전하기 위해 사는 거다. 아멘. 그럼 발전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다. 아멘. 화목이다. 그럼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점점 배제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지배하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지배하심이 많아진 만큼 하나님은 나를 도구 삼아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나님의 일을 이게 서로 맞물려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으면 뭐 하고 있다? 그저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구하려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당연한 거야. 그게 무슨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이 한 질문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첫째 계명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도 뭐와 같다? 첫째와 같다. 첫째를 하면 둘째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오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저분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사랑이 되어져, 용서가 되어져,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저절로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게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자 저절로 벗은 게 보인 것처럼. 아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주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저절로 눈이 뜨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다? 주님이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걸 나는 할 일이 뭐다? 그걸 방해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에서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죠? 빛 대신은 성령님이 너 안에 왜 오시느냐? 비추기 위해서. 그분이 그냥 뭐 심심해서 온 게 아니야. 뭐 하려고? 비추게 하려고. 그러면 비추기 위해서 왔으니 내가 할 일은 뭐야? 그분이 비추도록 마음껏 비추도록 그냥 놔두면 돼. 방해만 안 하면 돼. 그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게 전부 다예요. 내가 능력을 끌어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분이 하신다니까.
왜? 그분은 역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어떡한다? 하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방해가 되니까 못하고 계시는 것뿐이다는 얘기죠. 얘기되겠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소경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눈이 감겼냐 떠졌냐, 즉 영적인 눈이 떴느냐 영적인 눈이 감겼느냐. 영적인 눈이 감기면 어디가 밝아진다? 육의 눈이 밝아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죠? 내 욕심, 이게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 올라온다. 주인된 내 육의 본능들이 뛰쳐 올라와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등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등지는 거죠.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공허하다. 뭐가 생겨? 공허해. 근데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가 죄다? 따먹은 게 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죠? 내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구나. 그럼 그 사람은 따먹은 게 죄라고 여기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중요해? 이제 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어떻게 돼? 내 죄가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이게 잘못되면 예수의 피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나는 해결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느냐? 내 속에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등졌다. 이게 먼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지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 중요해. 하나님과 가인이 고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았어요. 그죠? 즉 가인을 안 받은 거죠. 그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턱에 있다? 너를 따라온다? 죄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선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야. 하나님을 등지면 뭐야? 그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럼 철저하게 인간은 뭐가 기준돼야 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축구로 말하면 손흥민 축구 같은 걸로 보면 이렇게 이제 심판이 휘슬을 불고 규칙을 했을 때 손흥민이 조금 안 좋은 항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누가? 그 심판이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이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하나님은 실수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왜 난 이렇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자세고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인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누구를 주장했어요? 자기 판단, 자기가 선이야. 그죠?
하나님이 선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선이라는 뜻이야? 내가 선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였다면 왜 화가 울그락불그락 죄가 네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 왜 죄를 짓게 될까? 그죠? 하나님을 등졌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 이런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면 그죠? 중요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 중요해.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비었잖아. 그럼 뭐해? 이걸 공허라고 그래. 공허하다. 허전해. 허전하면 뭐가 올라오겠어? 욕구. 그죠?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다? 보기에, 먹기에, 그죠? 지혜롭게 하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 안 먹고 못 먹이는 거죠. 항상 여러분 원인을 보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해결해 갈 때 이 원인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누구나 어떻게 돼? 속이 허하다. 그죠? 허하면 뭐가 생겨? 그걸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이해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 시장이 반찬이다. 그죠? 그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무슨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마켓. 시장을 말하는 거야? 배고픈 상태의 시장을 말하는 거야? 배고픈 상태의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다.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홀로 속는 게 뭐냐면 과거에 어렸을 때 수제비가 그렇게 맛있어. 또 국수가 어떤 분은 그렇게 그냥 국수를 삶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간장만 이게 한 숟갈 넣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대. 옛날에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 아니 옛날에는 그 다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국수가 변했나? 김치가 변했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배가 부르니까 어떤 것도 먹어도 그렇게 막 입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어떻다? 아기가 빠져나가면 허전한 것처럼 허전하다. 그죠? 심령이 공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허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욕심. 이걸 그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두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하려고. 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냥 어때? 허전하기만 한 거야. 공허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걸로 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를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말한다. 그죠? 사람은 어떻게 돼? 모르니까.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은 기름이 없어서 안 간대. 밥이 없어서 안 간대. 그러면 저 시골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밥 있잖아요. 보리밥, 고추장을 싹싹 비벼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면 이게 되냐 이거죠.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걸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게 된 요 본질적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때 이 공허가 해결된다. 이게 성경 내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걸 알려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공허한 사람에게. 공허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리 100단을 갖다가 쌓아놔도 어떻게 돼? 돼지와 개처럼 어떻게 돼?
토해내고 짓밟고 오히려 물어뜯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허전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 길을 잃었지만 그 사람이 왜 길을 잃었는지를 알아요? 몰라? 몰라.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찾아가야 돼. 대신에 뭐가 따르겠어요?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허전한 건 알겠는데, 공허한 건 알겠는데 원인을 알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서인 줄 모르잖아. 그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 그 사람으로선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엔 내가 감수하고 손해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얘기 되겠죠. 그냥 뭐 내가 가면 쫙쫙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하고 쪽쪽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배고픈지를, 무엇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엄한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 죽거나 잘못되잖아. 첫째는 빨리 찾아가야 된다. 둘째는 분명한 내가 복음에 딱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얼추하는 사람들이 가서 백날 전하면 사람은 끌어모으지만 어떻게 돼? 진짜 살리지는 못한다. 진짜 못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근데 게으르면 안 되지. 그죠? 아니, 사람을 만나도 딴 얘기하다 끝날 게 아니지.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저 어떤 일로 만났든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것이 난 그저 풍기라는 게 아니라 풍겨져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해. 그걸 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뭐 얘기하겠어요?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죠?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고요. 정말이야. 기도해 주고, 말씀 나눠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저 전화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몰라. 그거 소홀히 게을리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저도 제 인생에서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게 진짜 여러분 그게 하찮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뭐 해봤자 안 돼.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결국 건지는 건 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 사도행전 2장이에요. 제자들을 실제 변화가 되는 건. 근데 그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저 엄한 소리하고 뭐 엄한 짓 하는 제자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속이 타고 막 어떤 데 화를 내시잖아. 근데도 하나도 내치지 않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내가 지금 말한다고 저 사람이 쪽쪽쪽 알아듣고 뭐 아멘, 교회가 막 나오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다. 99%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해봤자 저 사람은 소용없어. 이게 다 뭐 내가 하기 싫은 악한 영에 속아서 하는 표현이지. 그지요. 그지.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그래요. 정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등지면 공허하고, 공허하니까 뭐가 생겨? 탐욕이 생겨. 탐욕이 얼마만하다. 하나님이 무한하니까 탐욕이 무한하죠. 부자 청년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 젊음,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느꼈다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해도 어떻게 된다? 그죠?
그거 채우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제 무한 욕구가 이제 허전함이 탐욕이 무한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그죠? 이런 걸로 이제 권력 이런 걸로 어떻게 채우려고 하잖아요. 맞죠? 이게 중요해. 근데 영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걸 부인한다. 아, 이게 내 심령을 채우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육의 관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야. 난 죄졌어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어? 난 죄가 해결됐어. 근데 난 어떻게 됐지? 죄가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허해? 안 공허해? 공허한데 그 사람은 공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뭘 요구해요? 물질, 명예, 지혜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육의 관점, 즉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영의 관점, 즉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아담이 어디에 살았냐면 산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야? 완벽하다 그런 게. 더 이상 뭐야?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아담이 욕심을 낼까? 무슨 욕심?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욕심이 생긴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등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욕심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아담은 아주 완벽한 환경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환경의 반대였죠. 광야, 40일 굶주림. 그죠? 정반대 속에 살았습니까? 환경은 예수님은 최악이야. 최악인데,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내요? 아니야. 뭘 합니까? 오히려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마귀가 일부러 꼬드기잖아. 야, 물질, 야, 명예, 권력 이렇게 꼬드기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그래, 내가 그거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자기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자기를 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아담은 그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처음의 전부야. 절대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속지 마세요. 사람은 이 본질적인 것에서 이제 해결되는 거야. 그 중간에 이제 뭐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그게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정확히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 그럼 선악과를 그죠? 안 따먹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안 따먹겠어요? 간단한 거야. 탐심이, 허전함이 사라지면 안 따먹어.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럼 탐심이, 다시 말하면 그 탐욕이, 이런 공허함이, 허전함이 안 생기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과 그 매 순간 뭐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세요. 절대 다른 거에 있지 않아. 속지 마세요. 남편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지 않고, 돈에게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으로서도 사람을 온전하게 안 되도록. 오직 뭐만? 너는 나만. 왜? 나도 너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직 사람만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해? 사람이 뭘 해도, 어떤 행동, 어떤 헌금, 어떤 뭘 해도 다 뭘 보는 거야? 그것에 들여지는 그 마음, 너를 보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사건, 가인 사건.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네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누구죠? 아벨. 네가 마음에 드니까 네가 한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다. 절대 속지 마라. 인생 더 복잡해져요. 사회 지금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죠? 해결은 이 본질적인, 이게 딱 중앙에 서 있어요. 다른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든든해야 되겠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을, 선악과를 안 따먹는 방법은 탐심이 사라져야 돼. 탐심이 사라지려면 공허가 생기지 않아야 돼. 그럼 공허가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등지지 말아야 돼. 아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 하나님을 놓치면 뭐가 생겨? 탐심이 생겨. 왜? 또 공허해지는 거야. 얘기되겠죠. 매 순간 뭐야? 매 순간. 아까 시간상 못했습니다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해졌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왜 오지 말라 그러느냐? 그죠? 그 사람은 귀신은 쫓겨나서 온전해졌지만 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왜? 신기해.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과 자동이지만 악한 영을 떠나도 하나님과 자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네 집에 한 것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주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 그런 신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